오늘 예레미야애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가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월요일 쉬는 날을 맞이해서 경주 보문 호수에 벚꽃을 보러 갔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아주 이쁜 배경과 그림 같은 그 벚꽃과 그리고 함께 찍힌 제 딸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충격적이게도 저는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진 표정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저도 좀 충격이었는지 그날 밤에는 잠이 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저런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말 창의적이고 아주 발상적인 그런 걱정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 살만한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딸 아이의 삶이 혹시나 엉망이 되거나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창의적이고 풍부한 상상력이 제 얼굴을 일그러뜨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요즘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습을 찍어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단순히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느끼는 감정과 다르게 상황에 따라서 항상 웃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불안함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콜센터 상담원과 같은 이런 서비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앓고 있는 그런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을 똑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무리 좋게 표현하려고 해도 타락한 세상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깨어진 관계가 발생한다거나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그런 버거운 삶의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며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붙드는 더 명확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유치찬란하고 너무 어린아이의 생각이죠. 그런데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실, 불변하고 세상의 모든 사실들이 변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불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미래에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 가게 될 사실, 이 사실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참혹한 현실이라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한번 비유해 봅시다. 등산을 하는데 아무리 험악한 산이라고 해도 아무리 힘겨운 발걸음이라고 해도 저 높은 곳에 정상이 있고 우리는 오늘 반드시 저 정상에 도달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 그런 동기가 있으면 계속해서 등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이는 것 이면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의 예레미야는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이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당시 예루살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는데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어미가 자기 아이들을 먹고 있고, 궁핍한 사람들 중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단들이 들끓으며 영적인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이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지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서 백성들과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정말 살기 싫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슬픈 노래 애가를 통해서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삶에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거나 가슴이 미어져서 도무지 살아갈 용기가 일어나지 않거나, 오늘 우리가 삼권사에서 노래 찬양을 하신 것처럼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고 지쳐서 찬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용기와 위로를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살펴보옵소서.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장, 그리고 4장과 5장을 보시면 다 22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기역으로 시작해서 22절 히읗자로 끝나는 이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각 장인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겠지만, 이 정리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는 내가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뚜렷하고 정확하게 고백해 보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전에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던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 와서는 이 백성들 편에 서서 우리가 이 일을 당한 것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라는 단어인데, 우리라는 단어가 이 22절 안에 무려 2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 치욕적인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현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늘 위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늘 아래 우리의 나눔을 들을 믿음의 동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에는 나 홀로 오직 존귀하고 그렇게 나 혼자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통계가 나왔는데, 지난달 인구 통계에 의하면은 드디어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나 혼자 먹고 사니까 소비가 더 증대되어지고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병철 씨가 쓴 서사의 위기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커져가는 접촉의 빈곤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우리에게서 접촉이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자아 속의 불치의 상태로 사로잡힌 채 잔류할 것이다. 접촉은 우리를 자아 안에서 밖으로 꺼내준다. 접촉의 빈곤은 결국 세계의 빈곤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우리를 우울하고 외롭고 불안하게 만든다. 디지털화는 이러한 접촉의 결핍과 세계 빈곤을 계속해서 악화시킨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은 늘어가는 네트워크, 연결성이다. 그리고 한병철 씨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인 치유의 광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아프다. 어머니는 아이를 침대에 데려다 놓고 아이의 옆에 앉는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말함으로 치유받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개인의 이야기의 막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라는 삶의 이야기가 막혀서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날 개인화된 오늘날 사회의 문제라고 이 한병철 씨는 그렇게 서사의 위기라고 오늘날 사회를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 천상에 우리 하나님 계시고 천하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으니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우리 이야기를 주도 면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세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서사의 위기, 이 접촉의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마음에 수많은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문제이고 너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임 중에 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너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이 스토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이어져 있사오니 이것이 바로 히스토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이야기라는 것을 그곳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만은 아무리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천상에 이 고백을 들으실 하나님이 계시고 천하에 이 고백을 함께 나눌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락하고 힘겨운 현실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시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은 현세지향적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내 인생, 즐기다 가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이런 인생관, 이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바로 여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현재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탈종교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공감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영혼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영혼이라는 개념에 이따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질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폭력과 파괴와 무질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인데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살아간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존재가 계신다는 이 사실에 의지해서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지금 이 세상은 파괴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고 회복시킬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영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미되어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이런 내 인생이라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19절 20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 아래에서 오늘 지금을 비추어 보아야 지금을 제대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인 위기라고 해도, 아무리 살기 힘들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제3세계를 여행해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춰볼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그 가치를 그제서야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심을 믿을 때,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사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이 얼마나 우리가 확실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관점 아래에서 볼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월 중에도 지금을 견디며 버티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힘든 세상. 너무나도 타락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좀 특별한 성경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것을 멈추지가 않습니다. 하박국이나 전도서나 이런 회의를 품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를 하는 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성경이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소망을 노래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답이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정리되어지지 않게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22절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무색해집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듣지 않으셨어. 우리를 아주 버리셨어. 그 진노하심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다른 나라 사람들 때문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정리되어지지 않는 상황과 정리되어지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그러나 그가 끝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앞구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주께로 돌이키소서. 지금 우리가 당한 일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서 도저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힘도 없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어떻겠냐고 역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우리의 끝내는 이렇게 무너졌사오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돌이키시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앞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잠깐 등산으로 비유했는데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등산으로 비유해 봅시다.
아무리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가 반드시 정상에 이를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도 그 과정은 험악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 죄 때문입니다. 결국 내 연약함, 결국 내 나약함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말 항상 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같은 곳을 뺑뺑 도는 것과 같고, 때로는 상처와 부상이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나는 갈 수가 없어, 나는 여기까지야, 도저히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절망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 노력으로 올라가기를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것이죠.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그분과 우리는 동행하며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 오히려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이키시는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은혜에 의지해서, 항상 이 은혜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정상에 도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이 정상에 도달할 사람, 죄 없이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함으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독수리학교 단혜한 교수님이 만드신 가정을 세우는 3가지 기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엉망이었다면,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엉망이었다면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잘해보려다 놓쳤다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제대로 하려니까 할 게 너무 많다면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지금부터 하면 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다독이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신비한 시선 중에 하나가 바로 통성기도였습니다. 말 못할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토해내며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간구하며 호소하는 애가를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한 많은 세월의 무게,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신비한 감동을 거기에서 체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이렇게 호소하며 간구하는 애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애가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삶이 너무 견디기 힘들고 버거울 때 하나님을 향해 함께 애가를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모임 안에서 힘들다고 애가를 부를 때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대신해서 괜찮다고, 그만하면은 잘 해내고 있다고, 잘 버텨내고 있다고, 그렇게 대신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맙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에 우리 하나님 계시고 이 땅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며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한 저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주님, 괜찮다, 다시 해보자, 다시 올라가 보자, 괜찮다,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것을 붙들게 되시고 보게 되시는 눈과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